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중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무슨 파티나 뭐 할 때 이렇게 위하여 하지 않고 비행기 그랬는데요.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그 사람들 보고 참 좋다고 많이 하라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뵈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 오늘의 요절 말씀은 11절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이 있죠. 태만은 범죄의 기회를 주고 근면은 많은 죄를 극복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평안은 인생을 썩게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세운다. 성군, 그 유명한 성군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데 국사를 제쳐두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던 때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참으로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자기 일에 전무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평안하고 게으름에 빠졌을 때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뜨겁게 섬겨야 합니다. 뜨겁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헬라 말의 원뜻은 영이 뜨거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영혼이 불타는 상태가 바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불길이 이것도 태우고 저것도 태워 없애듯이 주님의 일을 자꾸만 하고 싶고 더욱 하려고 하는 태도가 불을 가진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귀하고 또 귀한 것으로 알아 힘을 다해 수고하기를 여러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무지 싫어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성도는 주님을 섬길 때 불타는 마음으로 뜨겁게 섬겨야 합니다. 성령을 불로 상징한 것을 보면 성령을 받은 성도는 불같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만사를 동원하셨으며 마침내는 독생자까지 주시는 불,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섬김에 불타는 열심으로, 즉 불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치고 열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이 그 어느 것이라도 열이 없이 불 없이 되어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불 꺼진 교회가 되면 참으로 보기 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일을 게으름과 태만으로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사랑과 열심히 식어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한다면 열매도 기대할 수 없거니와 주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은 뜨겁게 섬겨라. 불같이 섬겨라. 힘을 다해 섬겨라. 불 가지고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끊임없이 섬겨야 합니다. 계속하여 섬겨야 합니다.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은 더욱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일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한몸된 연합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이 있지요. 가다가 중지고 타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 흉한 것 있어요. 뭐예요? 하다만 것. 제가 총회 때 천안 시내에서 그 호텔에서 자는데 그 앞에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짓다만 큰 건물이 있어요. 그건 참 흉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끝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참 멋있는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설레고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2부 예배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성도가 받는 면류관은 끝까지 달려온 자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진짜 2달 후에는 80세잖아요. 저는 단 하루도 오늘 본문 말씀을 외우지 않고
잠드는 날은 없습니다. 행여 나이가 80이 되니까, 늙었으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게으르면 어떡할까? 태만하면 어떡할까? 주님이 토해버리는 미지근함에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단 하루도 잠들기 전에 이 말씀 본문을 외우지 않고 잠자는 날은 없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마음을 모아서 저에게 선물한 게 있어요. 유명한 글을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붓글씨 쓰는 사람. 그분에게 가서 지사충성이라고 하는 표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걸 늘 서재에 붙여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 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흥회 가서 한번 아름다운 모습 봤어요. 100주년 기념 부흥회를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수요일 밤에 한 성도에게 감사패를 줍니다. 그 감사패가 뭐냐면 80년 교회를 충성한 성도에게 주는 한 권사님이십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마친 후에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80년을 한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항상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의 일이 우선하는,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인생 성공의 비결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삶,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하냐 이겁니다. 왜 피곤을 느낍니까? 이것이 뒤집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과 질서가 뒤집히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마차를 이쪽으로 보내기를 원하면 여기다 말 매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이쪽에 안 매고 여기다 매놓고 이쪽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그 인생은 여러분 힘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공, 여러분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천둥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과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을 풀어 성도의 삶의 원리를 제시한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는 삶, 시간도, 물질도, 행위도, 삶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그것이 여러분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물질의 첫 것, 11조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이죠. 한 주의 첫날, 주일이죠. 이것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뜨겁게 섬겨야 합니다. 불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이 불이 꺼졌어요. 교회들에게서 이 불이 꺼졌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일,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는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신비로운 여러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즉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희생할 때는, 희생할 때, 수고할 때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데, 수고하는데, 땀 흘리는데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언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할 때.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은 기쁨이 되고, 그 희생은 보람이 되고, 그 희생은 만족이 되고, 그 희생은 마침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 희생을 가리켜 행복한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함으로 얻는 행복과 만족과 보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삶은 된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이런 말 한 일이 있어요. 저는 하루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을 때, 그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한 일 없이 우물쭈물 지나간 하루는 재미가 없습니다. 밥맛도 시원찮고 잠도 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문 글자에 아주 기쁘고 만족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통쾌입니다. 그런데 통쾌의 통자가 아플 통자입니다. 그리고 쾌할 쾌. 무슨 말입니까? 아파야 쾌하다 이겁니다. 아픈 후에 쾌가 온다 이겁니다. 쾌는 아픈 건너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프지 않으면 쾌, 즉 기쁨과 참 만족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쾌라는 말도 있고 상쾌라는 말도 있고, 절대로 유쾌나 상쾌가 통쾌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즐거울 유,
시원할 상쾌, 유쾌, 통쾌, 앞을 통짜다하며 오는 쾌를 넘지 못합니다. 유명한 시인, 미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 에밀 디킨스는 여러분 처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목사였어요. 근데 처절하리만큼 비참하게 실현했습니다. 실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디킨슨에게서 폭포수 같은 문학의 그 샘이 솟아나서 어마어마한 시를 썼습니다. 그의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꽃의 꿀맛을 알려면 가장 쓰라린 결핍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꽃의 꿀맛을 알려면 가장 쓰라린 결핍이 필요하다. 인생의 꿀맛,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쓰라린 결핍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매일 외우는 성구 가운데 하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요. 가난, 가장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가난입니다. 근데 그 심령의 가난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천국을 가지고. 즉 심령의 가난이 있어야 천국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만족은 수고와 희생과 비례합니다. 가장 큰 희생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의 뿌리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얻은 것은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동메달도 따고, 근데 가장 수없이 텔레비에 나와서 선전된 그 금메달이 있어요. 칼로 찌른 거 이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졌어요. 3점인가 4점이 떨어져 이제 진 거예요. 근데 몇 초 사이에 뒤집었습니다. 이걸 통쾌하다고 합니다. 반전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이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가장 큰 통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구를 경기를 하는데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통쾌한 승리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통쾌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보다 큰 반전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큰 통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통쾌한 반전입니다. 그런데 그 통쾌함은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나도, 우리도, 성도도, 교회도 예수님의 그 반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나의 삶은 수고와 땀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천국은 너희 것이요. 그때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만족이 창출됩니다. 성도가 생을 마감할 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하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전쟁의 고통이 없이는
개선 장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선도 가족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 보람이, 행복이 옵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좋은 것을 다 소유해보고 온갖 연락을 즐겼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탁 열자마자 1장 첫머리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끝장 끝부분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을 행할 때, 이 본분대로 살 때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만족이요? 그것이 보람이요? 그것이 행복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어떤 노인이 연세가 많아서 80, 90 되는 거 잔치를 합니다.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 합니다. 지금까지 헛살았어. 지금까지 헛살았어. 뜨거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의 그 어두운 것도 지나고 보면 nothing,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 가장 위대한 소리, 가장 영광스러운 소리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른 데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해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위대한 소리를 빌려다가 써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미가제, 비행기를 타고 자살 특공대로 적진에 떨어지면서 요 말을 썼어요. 별로죠.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영과 육도 강건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노인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안악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싸워서 취할 터이니 헤브론을 주세요. 평생 주의 일에 힘을 다한 노인 갈렙은 청년처럼 힘차게 일할 수 있다고 일거리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실로 그는 영과 육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심리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적당히 긴장해야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있어서 긴장 상태를 계속할 수 있을 때 심신의 건강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들어봅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 은퇴하면요,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폭삭 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병이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아니면 늙어버립니다. 얼굴에서 활기가 사라지고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수염이 나고, 영적으로 주름살이 생기고, 영적으로 이가 빠지고, 영적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지므로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감사하는 일, 찬송하는 모든 일에 노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선도가족 여러분, 참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심으로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강건함을 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절대로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냉수한 그릇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 제가 자주 사용하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 가운데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축복의 언어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 노트를 덮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은 안심하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전에는 돌아가실 때 다 내가 했습니다. 염도 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그 권사님 장례식을 못 갔어요. 집회 가는 중. 그 장례식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래요. 그 권사님이 운명하시면서 저 천사 좀 봐, 저 하늘나라 봐.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생의 종점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듣는다면 내 생애가 얼마가 되었든 무엇을 어떻게 살았든 이보다 더 큰 행복,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만족,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선두가족 여러분,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